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에 믿음으로 온전케 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주로 예수를 믿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종로로 타던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성령까지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조상 대대로 행했던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자유하질 못했습니다. 특히 할례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초대교회에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한쪽은 받을 필요 없다, 갈등이 생기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지금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낳으면 포경수술을 합니다. 바로 할례는 부싯돌로 어린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끝에 머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할례 받아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조상 대대로 쩔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뭔가 예수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이게 뭔가 허전하고 양이 안 차는 거죠. 할례는 몸에 직접 표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표시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것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지 남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할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사람도 분명한 육체의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제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가,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거나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며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됐었는데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것처럼 율법 안에서 두려워 떨며 종로로 타는 자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종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1장에 1절부터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 인간적인 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양성이라고 합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찢긴 육체, 상한 육체 그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몸 가지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언젠간 그 상한 몸 그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종의 도를 실천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종의 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종로로 타려고 그래요. 왕로로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왕로로 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분을 완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슨 구역장 하다가 구역장 안 시키면 시험 들어요. 교구장 하다 교구장 안 시키면 시험 들어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해. 세상에 물들었던 거 그대로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줬던 직분이 있어야지, 직분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거 직분 안 주면 엄청 시험 듭니다. 온 가족이 시험 듭니다. 왜 그런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연말 되면 온 교회가 다 몸살을 앓아요. 누가? 목회자들이. 이 사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왜? 시험 들까 봐. 이 사람 세워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못합니다. 왜? 먼저 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기 자리 뺏기니까. 자리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종로로 타려는 마음이 없어요.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광내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가 교회에서 뭐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죠. 그 가족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면 저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저분은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추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걸 잘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을 정도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위가 해야 됩니다. 내 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아서 헌물했어요. 강대상에 이 강대상하고 의자, 장의자들. 요즘은 교회들이 다 심플하게 다 강단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뒤에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 크고 있어요.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했는데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가 한 거예요. 못 바꿉니다. 강대상 의자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그것도 기도를 눈물로 기도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강대상 하나 바뀌고 의자 바꾸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랜 동안 수년씩 간절히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헌물한 건데, 우리 어머니가 헌물한 건데 못 바꿔요. 그 양반이 장로고 권사고 그러면 교회 영향력 있어서 못 바꿔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섬기는 거고, 장로도 섬기는 거고, 권사도 섬기는 거고, 집사도 섬기는 거고, 교사도 섬기는 거죠. 목자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섬길 마음이 없어요.
양이 죽는지 사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목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싫어. 왜? 남들도 목자인데 그럼 나도 목자해야지. 남들도 다 저거 하는데 나도 하나 해야지.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섬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여김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세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연말만 되면 아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 발표하죠. 하다못해 구역장, 몇 명 안 되는 구역에 구역장 하나도 바꾸면 난리 납니다. 교회 나간다 그러고 시험 들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뒷감당하느라고 한두 달, 석 달까지 걸려요. 아주 목사, 전도사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안 맞으면 바꿔달라고 막 전화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나간다고 그러고 매년 저는 그걸 봤어요. 매년.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라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일평생 기도해야 될 텐데 무슨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한 것처럼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끌고 다니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끌고 다니려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로로 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섬기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아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완장차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직분으로 큰소리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누가 크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 노릇하는, 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섬기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큰 자가 되고 다 우두머리는 되려고 그러는데 종 노릇하고 섬기려고는 안 하죠. 청소 같이 하자 그러면 청소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빗자루 안 됩니다. 쉬지 않아 안 좋습니다. 남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닦고 쓸고 막 하는데도 왔다 갔다만 하지 안 합니다. 섬기는 거 안 해요. 하나만 보면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원하면서 섬기려고 안 해. 땀 흘리려고 안 해요. 쉬지 않아 주시려고 안 해.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대단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섬기셨으니까 그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교사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교사로 섬겨야 되겠다. 종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뭐든지 목자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뭘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했을 때 목장의 은혜가 넘치고 목원들의 은혜가 넘치고 모임도 잘 되고 부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큰 소리만 치고 해라 마라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뭘 하든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종로로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했든지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해야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말 들으시오. 은혜 못 받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 힘이 없어야 돼요. 내가 힘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 스스로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벌써 가르치려고 들죠. 이 수정 본능, 교정 본능이 충만해요. 이상하게 부모들이 그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애들만 보면 뭐라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드니까 애들이 상처받고 부모랑 관계 어려워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새신자들이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당신 믿음이 나보다 없어, 나보다 교회 늦게 왔잖아, 그래서 뭔가 가르치려고 말하면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압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기분 나빠요. 왜? 나를 무시하는구나 딱 느낀단 말이에요. 말 몇 마디에 그거 안 나와버려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밥 먹고 나서 소그룹 모임하는데 몇 번 나오더니 두세 번 나오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알아봤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빠? 자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 사람은 그럼 뭐 믿음이 좋은가? 자기가 볼 땐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가르치려고 드니까 안 나와 버립니다. 예배만 하고 안 나와요. 시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다 고치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안 고치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시험 듭니다. 집에서 시험 들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시험 듭니다.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어려서부터 할례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복잡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 나가려고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깊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뭘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섬기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섬기고,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고,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한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들 어떻게 섬기고, 선교사님들 어떻게 섬기고, 이 시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할까? 벌써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뜻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했건, 얼마나 하찮은 것을 했건 관계없이 그냥 섬기려고 주님이 하라고 감동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으니까 물질로 섬기든지, 기도로 섬기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든지, 청소하는 것으로 섬기든지, 뭐 어떤 봉사로 섬기든지 그냥 입 다물고 말도 없이, 누가 칭찬하던 비난하던 관계없이 주님이 정말 하라고 감동하셨으니까 그냥 묵묵히 섬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나 안 끝나나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뭐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이 자유로 내가 방종하고 있는가, 내 멋대로 살려는 자유자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인가, 그 일에 내가 내 자유를 쓰고 있는가, 내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열심도 쓰고 물질도 쓰고 은사도 쓰는 자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우리는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저는 겸손히 정말 잘 섬기고 종로로 잘하고 있구나 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가만두시겠어요? 뭔가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을 자식에게 심어줘서 자녀들도 주님을 따르되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섬기는 자라 살아라고 가르친다면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종로로 달려는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저 위를 향해서, 저 높은 자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야 돼. 아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정신이 세상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180도로 바뀔 때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은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죽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은 그게 없어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종이 몇 명이 있던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울 것이 없고 다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하니까 뭐가 삐그덕거리고 물고 뜯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종로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는 쓰려고 하네요. 뭔가 더 높이고 움켜잡으려는 데만 쓰려고 그러고 내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만 그 자유를 막 쓰죠.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힘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